아빠가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아동부 소모임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약간 조용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 이제 같이 겸해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사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이 셋을 데리고 할 생각, 그러니까 뭐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어린 아이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 욕심에는 같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제 막내까지 끌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뭐 자세는 불량할지 모르나 귀는 뚫려 있기 때문에 잘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막 뒹굴면서 들으면서 질문하는 거에서 대답할 것도 잘 하고 또 혼자 또 놀다가 와서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던 게 그거 하면서 성경 읽기를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잉태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할 말이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대충 요즘 아이들은 이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엄마 근데 예수님의 엄마는 결혼도 안 하고 아빠가 없었는데 어떻게 뱃속에 아기가 생겨? 막 이렇게 질문을 함과 동시에 제 머리에 갑자기 안개가 쫙 끼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도사님들이라면 혹은 이제 교육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시지? 막 이런 생각도 함께 들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세움 그 첫 강의에서 했던 그리고 또 이제 해피미를 통해서 요즘 계속 듣게 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막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셔라고 하고 그 전능이란 단어를 또 이제 다시 한번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이 아이에게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우선은 아이가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했다고 하나요?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첫 시간 치고는 사실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첫 시간 치고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주신 그 솔라리움 카드를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이냐 카드를 골라봐 했을 때 각자의 생각을 너무나 솔직하고 멋있게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카드를 뽑았을 때 제가 이런 답변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 결론은 그렇게 가지만 그 과정을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이 아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좀 감동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교재 끝에 보면 퀴즈가 있잖아요. 저는 작은 사탕을 걸었어요. 작은 사탕을 걸고 퀴즈를 했는데 애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열심히 막 대답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끝나고 교육이 이래서 좀 엄마도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겠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딱딱하지만은 않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귀한 나눔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지호가 상당히 논리적인 질문을 또 하는구나. 사실 저희가 8살 때 했던 거라고는 친구들이랑 싸우면서 막, 기싸움에서 안 물리려고 막 모래 막 먹고 막 그랬는데, 우리 지호는 벌써부터, 고상하게,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신 건가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태어나신,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참, 네,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모이시기 전에 한 가정 한 가정 전화드리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모든 가정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영적인 대화에 물고 같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또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경림 집사님께서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애들의 막 태도가 굉장히 불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 귀는 다 열고 있거든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정자세 바라지 마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겠거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계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가정이 또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신 있게 뭐 다음 주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계실 때까지 저는 담임 목사님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다음 주 제가 저희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하라 혹시 있으신가요? 권주 집사님께서 볼펜을 발표하시기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는 권주 집사님 가정의 또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 곧 들어오시겠죠?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시간을 끌어야 되나요? 혹시 저기 그 솔라리움 하시면서 우리 애들이 얘기했던 대답 중에서 좀 특별하다 싶었던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김민선 집사님 지난주에 세움 진행하셨죠? 예, 못했어요. 못하셨어요? 그때 시원이가 확진돼가지고 맞아요. 그러셨죠. 못했고, 제가 또 어제 확진돼가지고 맞아요. 못했어요. 네, 우리도 그 순간 또 담임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좋은 나눔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과 할 차례인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이 PDF 파일이 지금 바로 인쇄가 된 건지 모르겠네. 혹시 수정본이 있는 건가요, 전사님? 입니다. 목사님 아마 그 맥으로 가면서 깨진 것 같긴 한데요. 이미지 파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언능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오타가 너무 많은데.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아요? 저한테 보내준 게 2번 문제 다음이 2번 문제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그러세요? 다 그렇대. 다음에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사님이 또 처음 오셔가지고 또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벅찬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교재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 교재로 뭔가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은 어떤 교재 같은 거여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쳐내고 또 좀 저희 분위기에 맞게 많이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실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차차 좀 잡아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오타보다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셀카를 찍고 서로 얼굴 비교하는 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셀카도 좀 찍어 보시고 스노우인가요? 그 필터를 사용하니까 둘이 얼굴 막 바꾸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니까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막 이렇게 얼굴 바꾸는 것도 있고 서로.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서 또 재미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또 절대 싸우지 마시고 누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하시면서 또 싸우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웃으시면서 그렇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움을 하시면서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마와 아빠와 또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자라오고 또 아이들이 꽤 많은 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 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막상 하시다 보면은 낯설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하고, 사실 나도 우리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남편과 아내랑도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당신에게 누구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보다는 교회 갔다 오니까 김 집사님이 막 그렇더라. 맞아, 맞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어떤 이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과 결단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낯설지만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논해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이 과정 속에서 상처 입으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도 안 되고 지루해도 안 되고, 그죠? 어렵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과정 모든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부모님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재미나다는 것, 그리고 또 지루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색해하지 않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 바로바로 좋은 대답을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추후에 생기는 목표이기 때문에요. 먼저는 아이들과 이 과정 속에서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또 막 혼내지 마시고 넌 주일학교를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냐? 너 정말 속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지 마시고 한번 즐겁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은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설교를 들으실 때나 어떤 신앙 서적을 읽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는 만큼 그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설교 들을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목사들이 좀 가끔씩 건너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늘 정해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은혜의 깊이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또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또 아이들의 궁금한 것들은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원초적인 질문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있다 없다 대답을 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화내지는 마십시오. 그것도 모르냐고 뭐 그런 질문을 하냐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거기서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좀 깨닫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세움 2주차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가 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넘기는 것도 저는 좋은 지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든 걸 다 딱딱 떨어지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게 아이들을 유도하면 정말로 이 과정들을 다 끝마칠 때쯤에는 조금은 우리의 질문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을 때에 어떻게든지 그걸 증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자체를 우리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존재를 창조하셨다. 창조 사건도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자꾸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오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그 방법과 방식과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선언하셨다,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 사건이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는다면 왜 믿는지, 믿지 않는다면 왜 믿지 않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믿는 바를 그냥 설명해 주고, 그냥 아이들이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회에 아예 그 어떤 세속의 지식의 뿌리를 의심의 어떤 그 마음의 뿌리를 싹 다 잡아 뽑아서 성령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뭘 의심하고 있는지, 뭐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는 부모로서 이 세움 교육을 하면서 파악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구나.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 우리 아이 하나님 만나달라, 우리 아이 잘되게 해달라 라는 기도의 차원을 떠나서 정말 아이의 영혼의 그 세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이제 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오답 노트와 같은 어떤 질문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틀린 질문들, 또 왜곡된 답변들을 바라보면서 너 이 세움이 끝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내년에 또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질문해 보는 거고, 계속해서 점검해 갈 수 있는 어떤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실제로 같이 좀 찾아보시면서 줄을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인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음에도 믿고 또 보여도 믿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올바른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갖는 그런 훈련들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들리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확증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런 세움 교육들을 할 때 또 아이들이 주일학교 이런 어떤 과정들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확증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 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진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요,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어떤 그 주장 앞에, 아니 주장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막 유튜브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본 거 가지고 엄마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 아빠들한테 틀렸다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쉽게 노출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진리, 또 혹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진리의 전환과 가치의 전환들이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출되는 게 많잖아요. 학교나 뭐 유튜브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노출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시간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바라보고 또 부모를 바라봤을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답을 아직 못 찾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정말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어떤 대화의 주제와 관심사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본다, 또 드라마를 본다, 또 영화를 본다, 책을 본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사고와 또 어떤 소비의 습관들, 가치관의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부모들도 좀 조심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조심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진리는 성경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준을 삼는 이런 일들을 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또 세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죄인이다 보니까 성경 앞에서 자꾸만 나의 주장을 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주장하고 세상의 철학과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불편하고 성경이 읽히지 않고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런 어떤 영적 어둠의 형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부대낌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지 성경이 틀렸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성경이 너무 부대끼는 게 많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잘 필터링 해가지고 좀 완화시켜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겁니다라고 할 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늘 경험을 하거든요. 성도들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어떤 말씀들이 주어질 때에 조금 더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늘 진리이고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늘 같았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기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조금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짧게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 공유적과 비공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0편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자존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부터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옛날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도 없고 하나님의 끝도 없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도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었고 어느 한 지점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세요. 그러나 어느 한 지점에서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서 아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만을 초월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초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온라인의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에 어떤 이런 강의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며 정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 전지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뭐 학생들은 하나님은 시험답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뭐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은 우리 로또 번호를 다 알고 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좁아지고 또 그렇게 세속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 전지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기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엄마한테도 없고 아빠한테도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 공유적 속성이거든요.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공유적 속성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공유적 속성이 다른데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거룩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별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칭이라는 법정 선언은 너희 앞으로 의로워질 거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라고 쾅쾅쾅 찍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회복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롭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 선함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결국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아이들과 사랑의 고백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또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 있나요? 네, 아마 애들이 막 신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다 안 믿긴다 그러고 같은데요. 하여튼간 아이들의 이야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믿기 힘든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어떤 삶의 유익이 있을지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상해서 대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이에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닮아가야죠. 어떤 걸 닮고 싶은지.
왜 그것을 닮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번 한 주에 어떻게 그 속성들을 닮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뭐 성경 읽고 이러는 것들 잘했다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결단이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요 밑에 20페이지나 그 다음 페이지에 결단 하나 적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퀴즈도 재밌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려고 공유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뭐 공유를 알지만 애들이 알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공유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참 괜찮은 배우란다라는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요즘 아재 개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즐거운 시간들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뭐 하신 것들에 대한 몇몇 분들의 보고를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참 다들 자기 성품을 쫓아가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이들과의 그 일들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대로 열심히 해보시고 저희가 또 조만간에 기획하는 거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육자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가르치는 시간에 함께하면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더 보내고 문제점들을 좀 찾고 개선점들도 찾고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특별히 이번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거센데 한 2, 3주 좀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같이 모여서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아이들과 떨어져야 되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 하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강의 들으시면서 어려우신 부분들이나 또 궁금하신 부분들 또 가정 안에서 이 교육 방법에 대해 어떤 갈등이 있으신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한 주 더 해봐야 아실 것 같으세요? 잘 되고 계세요? 네. 그 보고서 보니까는 이수연 집사님이 가르치신 걸로 됐는데 보고서의 다음에는 우리 김희태 집사님 가르치신 것도 한번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진짜 쉽지 않죠.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꿈꾸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기도 제목이나 뭐 있으신 분들 계세요? 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죠. 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들도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한 4일째 집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격리돼서 이제 교회에 제가 따로 있고 우리 이동환 전도사님도 지금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쪽도 격리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나와서 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성도분들이 들으시면 좀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와서 설교해도 되는데 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건강한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 가가지고요. 아이니도 뒷자리 친구가 감염됐다 그러니까 거의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도 너무 많이 확진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안 거쳐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는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유 이게 밖에서도 마스크 쓰고 만나는데 줌에서도 이게 마스크 쓰고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네,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저는 뵙도록 할게요. 전사님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마침 기도 오늘 지난주에 누가 하셨죠? 마침 기도를 기억이 이게 코로나 걸리면 기억력 감퇴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11시에 소모임 있는 것도 완전 까먹고 완전 뻗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은 저기 이문서 집사님께서 혹시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면 제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오른편에 계셔가지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치고 기도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옆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셔도 되고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참 감동되고 아직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게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은 저는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 다녀오자마자 저를 안고 막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니, 잠을 왜 깨우냐. 그때는 되게 나중에 깨고 기도하던가 하면 되지, 막 그렇게 따졌는데, 지금 돌아와 보면, 야, 그때 그 기도가 나한테 지금도 힘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 옆에 우리 애기들이 있으면은 손을 올리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대놓고 좀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잠시만요. 음악을 조금 준비를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참 쉽게 믿어지고 또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말들도, 어려운 이야기도 우리는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들,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는 잣대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수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 전능하시고 그 전지하시고 그 영원하시며 그 자존하신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했던 호세의 그 간절한 부르심과 같이 우리 아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이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들에게 어렵고도 힘겨운 인생길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은 줄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러한 하나님 어려서부터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으로 부름받아 함께 또 공부하고 수학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난 가르침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냥 찐으로 진정성 있게 교제하는 그 모습, 그거면 우리 아이들 다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부모로 부름받아서 여러 가지 책임과 참 어려운 것과 또 해야 되는 수고와 여러 가지 책임감과 또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참 어렵게 하지만 주님, 저는 부모로 부름받기 또 이전에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한 주간을 또 보내는 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부모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를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 아버지의 부성애적이고 무속애적인 사랑을 알아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사랑을 흘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힘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그런 힘이 일어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잘 양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 그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대신해서 이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이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에게 저희가 하나님 대신 키우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려주는 부모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때때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여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아이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세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각 가정에서 이 세움을 아이들과 가는 그 시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임재를 아이들이 느끼고 부모들이 느껴서 더욱더 좋은 시간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세움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수업 준비하시다가 모르겠다, 좀 어렵다, 이러한 말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보다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었다 보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저도 충분히 이런 비유나 예화를 잘 충분히 활용해서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애들 질문 또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최대한 이렇게 하시다가 모르겠으면 전화를 이렇게 저한테 해 주시면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사회적 서비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빠빠이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방은 5초 뒤에 폭파됩니다. 5, 4, 3, 조심히 들어가세요. 2, 1, 히오 안녕. 폭파!